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네. 마지막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참 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새해를 열어가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런 인사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인사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셔서 항상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은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의 일하심에 발걸음을 옮겨간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훨씬 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한 열정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단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기죠. courag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용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속담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볼 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외국인 중에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또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이 내용은 인용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연설 중에 남긴 영어 중요한 그 유명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배고픈 채로 머물라, 그리고 어리석은 채로 머물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에게 많이 회자된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배고픔을 유지하라. 채워지고 채워지고 또 채워져도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고 또 부족했을 때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모두 꿈과 희망을 향한 열정적인 자세를 요청할 때 인용하는 문구들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찬양 가사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연말 연초를 앞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참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라건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목회하는 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이전보다 훨씬 놀라운 산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학업이 이루어지고 취업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장이 풀려나가는 그런 산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전의 삶과 그리고 딱 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여호수아를 전체 이렇게 나누면서 수요일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용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성경적인 원리를 또 찾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 탁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나라에 들어가고자 요단강을 멋지게 탁 건너섰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굉장했습니다. 아주 전력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12장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이제 땅을 미리
얻은 것처럼, 이미 내가 그 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가 얻은 것처럼 그들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6절로 9절 말씀의 내용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수아여,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서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 여호수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허락한 일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나를 그곳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나는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신과 함께 나는 확신을 갖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낙심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모세는 그날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해 들었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그 산지 분명히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한 것을 모세가 이야기했고 여호수아여, 듣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아주 당찬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좋은 땅을 얻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갈렙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명분은요, 누구도 그의 말에 토를 달 수 없는 명분임이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이고 여호수아 당신이 증인이고, 나와 여호수아와 함께 모셨던 지도자 모세가 증인이고, 또한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라면 여호수아도 갈렙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허락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배경을 두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고민을 짧게 정리한 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이 연말을 보내며 연초를 맞이해야 할 이 시점에 과연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갈렙이 말한 그 땅,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하느냐, 온갖 명분을 다 내세워서 나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갈렙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갈렙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두 번째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갈렙의 열정에서 드러난 그의 최고의 자신감,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 통해서 찾아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시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첫 번째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청한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어느 땅이라고요? 헤브론입니다.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본문 12절과 15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제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증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같이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은 그 땅 절대로 못 갑니다 말했지만, 갈렙은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
돌아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크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그 당시에 최고 거인들만 살았던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런 땅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 같다라고 당연히 무시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한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들어가면 누구랑 싸워야 하냐면 거인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천하기 짝이 없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해낼 수 있다? 어려운 이야기죠. 갈렙이 그걸 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땅, 정말 거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한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였구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게다가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 성읍은 아낙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월등하게 큰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지요. 여러분, 이곳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갈렙의 요청은 목숨을 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갈렙은요, 익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한 그때부터 지금 본문에 이르는 이 시점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갈렙의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상황,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생활하며 45년을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다 그럽니까? 45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굉장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5세라고 하면 그 어른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진단한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지금 싸우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를 봤을 때 모세 시대도 120세가 수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해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120세를 살게 될 텐데 85세라고 하면 건장하지가 않습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요, 저처럼 40대였습니다. 혈기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예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후배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넘겨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갈렙이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욕심을 부려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린다고요? 아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기준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퇴만 하면 다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맞지요?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은퇴하셨는데 이제 좀 물려줘야지요. 맞습니다. 때가 되면 또 물려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70세를 기준으로 뒀지만 지금 갈렙은 85세인데도 내 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세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아낙 자손 중에 그것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헤브론 땅을 취하러 간다면 누가 이 일을 허락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허락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허락해서는 안 될 일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은 그야말로 무모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갈렙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며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가 이런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았는지, 그의 열정에서 드러난 그 최고의 자신감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두 번째와 사뭇 다른 그런 배경을 보게 될 겁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세가 간다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세 번째로 다시 조명을 해보니 갈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45년이 흐르고 난 뒤에 85세가 되었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은혜의 힘을 불렀지 않습니까?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생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가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갈렙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주의 말씀이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물질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합격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성공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남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오늘 생존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오늘 미천하고 짝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호흡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무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시 그에게는 흘러간 세월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85세 이상 우리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명을 해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는 흘러간 세월과 나이는 충분히 극복할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그의 고백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85세 어른이
45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아낙 사람들 중에 거인 중에 최고 거인이 있던 그 헤브론 땅을 이제 이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 땅,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땅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갈렙이 지금 대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모두에게 갈렙이 선포한 이 산지는 누구도 쉽게 달려들 수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이었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땅이었습니다. 들어가면 고생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목숨조차도 언제 잃을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족과 그의 후손들에게 뼈아픈 기억을 남길 수밖에 없는 전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무모합니다. 이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평가를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젊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 아동부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이 부모님이 봤을 때 참 무모하다 생각할지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가는 길이라면 우리 눈에는 무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세우실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가 되어도 그것을 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나중에 주십시오, 내년에 주십시오, 후년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무모한 것들을 던지실 때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작아지셨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정말 이렇게도 안 되는가, 이렇게도 열악한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지금 내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2025년은요 우리가 선포합시다. 모두가 꺼리는 그 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갈렙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찬양을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개간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바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갈렙의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가정을 살려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사업장을 무너져 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고생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저도 한 해를 쭉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돌아가면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조금 더 피부 관리할 걸, 조금 더 다이어트 잘 할 걸, 조금 더 영어 공부해 둘 걸, 조금 더 중국어 공부할 걸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용기로 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은퇴해버렸습니다.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좋지요? 내년이면 한 살 더 잡수십니다. 귀한 일 아닙니까? 늙어간다라는 이 말, 아름다운 말이 이제는 어떻게든 늦추고 싶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모두 스스로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이 늙어간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중입니다.
그것도 싫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늙으면 힘을 잃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익어가면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늙어가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지만 익어가면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늙어가면 무기력해지지만 익어가면 꿈과 희망을 이루는 활기찬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을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익어가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우리 아동부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충분히 잘 익어가는 그런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자기 또한 이제 내가 40대가 아니고 80대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은 생애를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젊은이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연세 많으신 갈렙 어른이 했습니다. 지나온 한 해와 달리 그는 새해를 멋지게 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45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다가오는 새해를 멋지게 살아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걷겠다 했습니다. 이제 나는 좀 쉬어도 안 됩니까? 85세 이상 되시면 조금 쉬시고 이하 되시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 집에 사는 가족이 꺼리는 일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내 아내가 꺼리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오늘 당장 돌아가서 내 남편이 꺼리는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꺼리는 일을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가 꺼리는 일을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꺼리고 있는 일,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겠다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권위에 눌려서 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핵폭탄이 터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거나 목사의 권위에 눌려서 일하는 그런 교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피폐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스스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85세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장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장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장로가 아니라고 그 일 할 수 없다, 천만의 말씀요. 오히려 장로보다 평신도가 훨씬 더 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가 아니라서 못한다고요? 물론 구별할 게 있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억지로 하거나 권위에 눌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은 자들,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교회의 조직이 개편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예산이 부여돼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모든 부분이 개방될 수 있는 교회가 동부제일교회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 공보에 대문짝만하게 한번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의 권위로 여러분을 누르고 싶은 생각 0.1%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칠 것이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다면 모든 조직과 모든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헤브론을 취할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응답받은 자, 응답한 자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갈렙의 응답은 놀랍게도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응답의 삶을 이루어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있었기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저와 같은 40대 혈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세 많은 85세 어른 한 사람이 무모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공동체 식구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무모한 도전,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무모한 도전에 앞서 나가신다면 그 속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에 아무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결국 하나님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독생자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내 일터와 여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살리고 싶다고 그 입술 함부로 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응답합시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은혜 받는 자로 살아봅시다. 지금도 모두가 꺼리는 헤브론을 점령하는 일에 헌신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헤브론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실 겁니다. 보이는 자는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45년이 지나도 늙어가던 그 갈렙이 익어가는 자신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그 길, 누구도 가지 않던 그 길, 모두가 꺼리며 실증내고 짜증냈던, 불평했던 그 길을 갈렙은 오히려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부터 이 길 걷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동부제일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전쟁이 그쳤더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